등막 흐는 실막비하라. 고금 인사 약화지니라. 도홍 이백 장미자인데 문착 동군 자부지하더라. 얻어도 기뻐하지 말고 잃어도 슬퍼하지 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일은 꽃가지와 같은 것이라네.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휘며 장미꽃은 자주색인데 봄바람에 물었더니 그도 알지 못하는구나. 벨봉 조진 선사가 법석사에서 결제하는 날 법상에 올랐습니다. 향상 일로는 천성부전이라. 향상의 외길은 모든 성인들도 전하지 못했다. 다시 주장단을 높이 세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밝혔으니 10만 8천의 법상과 도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가? 결제대중이 아무런 답변이 없자 양구하더니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도홍 이백 장미자인데 문착 동군 자부지로다.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휘며 장미꽃은 자주색인데 봄바람에게 물었더니 그도 알지 못하는구나. 조진선사는 강소성 흥화 출신이며 임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출가 후에는 임재종, 황종파, 불심 본제 스님의 법을 이었으며 복건성 복주 땅 고산에서 개당하였습니다. 이후 법석사, 숭복사, 성천사 등에서 법석을 펼쳤고 별봉, 진선사, 의요 한 권을 남겼습니다.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휘며 장미꽃이 자주색임을 동군에게 물었으나 그도 알지 못한다는 말을 통해 몇몇 선지식들이 법문을 하였습니다. 야보 도천선사는 금강경 시작 부분인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일시에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급 고도원에서 계시니 큰 비구들 1250명과 더불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읊고는 일시 부분에 대하여 당신의 송을 붙였습니다. 야보 도천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송을 붙였습니다. 시시여 청풍명월이 진상수라. 도홍 이백 장미자인데 문착 동군 자부지로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항상 서로 따르고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휘며 장미꽃은 자주 비틀어 피는 것을 동군에게 물었더니 그도 모르더라. 일시란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시는 금강경을 설하셨던 당시의 일시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어떤 금강경이 설해지면 어떤 곳이건 금강경이 설해지면 어느 때라도 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옛 일시와 지금의 일시는 같은 일시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달이 뜨고 꽃이 피는 것조차도 금강경 일치를 설하는 것이므로 그 일시 역시 같은 일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휘고 장미꽃은 자주빛으로 피었으며 또 현재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동군은 중국에서 봄을 맡은 신을 말합니다. 추나추동 사시를 배대한다면 봄을 가리키지만 흔히 그냥 봄바람이라고 합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 때 밝은 달이 비추고 밝은 달이 비출 때 맑은 바람이 부는 까닭입니다. 복숭아꽃과 오약꽃과 장미꽃은 봄바람이 만든 것이지만 만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동군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사람마다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지만 쓰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내 것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알고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경지입니다. 그야말로 인인불의 부지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사들은 괜히 쓸데없는 말로 편치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복숭아꽃은 붉고 오약꽃은 휘며 장미꽃이 자주새김을 본바람에 굳게 물었더니 그도 알지 못한다라는 구절을 억지로 비유와 분별이 없는 가운데 삼라만상의 차별상 하나하나가 모든 진리를 드러낸다는 의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긴 선지식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허학을 위한 자비심으로 방편삼아 빌려온 것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배우려는 사람들은 할 것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그런 것을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삼십방망이를 얻어맞을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성부전이라 한 것입니다. 1,000명의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해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개인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세계인 불법의 극칙은 불조 천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문자를 통해 전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천성불식으로 해서 만약 전하려고 한다면 설사 그들이 1,000명의 성인이라고 칭송받을지라도 사실은 한 명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스스로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노홍들이 선지식들이 온 힘을 다해 말하더라도 그것은 향상일로가 아니라 개우 향하일로 정도를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모두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함정에 떨어지게 만드는 타객낙참일이며 또 땅을 파면서 하늘을 찾는 굴지맥천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산보적선사는 별봉조진선사의 법문을 다시 빌려와 시중한 것입니다. 향상일로는 1,000명의 성인도 전하지 못하거늘 배우려는 사람들은 공연히 헛수고를 하니 마치 원숭이가 물속의 달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으리라. 이를 부연하여 원통 법수선사는 향상일로는 1,000성인이 전하지 못한다니 이 무슨 구멍이며 배우려는 사람들의 공연한 헛수고는 마치 원숭이가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더듬을 수가 없도다. 이런 경기에 이르러서는 설사 쇠로 만든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이마에 땀이 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향상이란 알고 보면 천성 너머를 말하며 언어와 사려가 미치지 않는 최상의 경기라고 하겠습니다. 절대 평등의 경기로 나아가기 위해 수행에 전력하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향상을 위한 열쇠는 결국 내가 챙기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향상일로는 천성부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설사 바다가 1,000성인의 입이라고 할지라도 전할 수 없으며 만약 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무쇠로 만든 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 꼭대기로 끌고 가려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결제 대중들은 여름 한철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인생 문제, 생사 문제가 해결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중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제 대중에게 가장 중요한 향상사를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산 향상로 하님고 항견 행인 이우천이로다.
구상창내 무교처인된 방지천성 불능전이리라. 반산의 향상로가 무슨 말인가? 드물게 귀에 구멍을 뚫은 행인을 본다. 입술을 붙이고 아무것도 씹지 않는 곳이라면 바야흐로 일천성인도 능히 전하지 못한 것을 알리라.